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푼 것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시는 그 성령의 세례가 바로 진정한 세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게 되자 에베소 지역에요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그 아시아 지방의 수도예요. 지금의 터키인데 그 터키의 그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여러분 번성했냐면요, 세대 7대 불가사리라고 해요. 그 아데미시, 오늘 나온 그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리로 그 어마어마하게 아주 웅장하게 서 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말씀 봤듯이 이곳에는요, 미신과 주술, 마술이 아주 유행했던 곳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이 워낙 활성화되어서 워낙 유명하니까 아데미 신전의 그 신상은요, 그 신전 안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 숨겨진 신상을 이렇게 조각해서 모형으로 파는 일이 그 일이 아주 굉장한 그 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요,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성령 세례가 나타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많던 마술책, 은 5만이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사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서, 자, 예수가 참된 신이고 예수가 영적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자, 이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흥의 일이 일어난 후에 곧바로 오늘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돼요. 자,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과 이 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 원근 갇혀에서 아데메 신전을 들러서 거기서 우상을 사고 또 마술사에게 가서 뭐 점을 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아리에 있는 그 점집들처럼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내신 겁니다. 모든 것이 가짜, 거짓이라는 것이 다 한순간에 들통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우상숭배, 이 아데미의 우상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왜냐? 이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일보다도, 이 진리의 문제보다도, 이 참과 거짓의 문제보다도 당장 뭐가 걸리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먹고 사는 일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더 열중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영적 부흥의 대각성 운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이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하늘 성령이 이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와계의 7 아들들을 통해서도 이제 영의 세계에서 예수가 왕이시고 바울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두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불살랐어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은요, 당장에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금 뭐예요? 헛된 우상 섬기는 일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 풍요로운 생활, 그 우상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질적인 풍요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요, 이 은장색들이, 자,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자, 이들이 연대를 해요. 자, 우리의 생업이 지금 위태롭게 됐다. 자, 저 이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풍요와 물질적 풍요가 우리가 지금 떨어지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연대를 해서 바울과 교회를 대적하게 됩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자,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어떻게 해요? 적지 않은 벌이, 많은 부를 추적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니, 그래서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전과 같이 우상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자, 왜냐? 교회는 말하기를 손으로 만든 것, 너희가 만드는 이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자, 그래서 이들이요, 자신들의 영업이 지금 방해받고 있다,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먹게 살게 하는 이 아데미 신전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랴,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선동하게 됩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자, 이 데메드리오는요, 그 사람들의 가장 약한 점을 지금 건드리며 사람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자, 봐라, 우리 영업이 지금 지장받는다. 너 돈 못 번다. 너희 가난해진다. 너네 당장 먹고 살 일 없어진다. 할 거 없어진다. 먹고 사는 일에 피해 본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자, 지금 그들의 지금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보다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득,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이득을 따라서 다시 아데미 우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자, 이 분노가 가득했다 그래요. 자, 사람들이 뭐예요? 이 분노를 조장했다 그러죠. 이 분노의 힘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면 일제히 연극장으로 막 몰려갑니다. 자, 이 당시 연극장이요, 자, 여러분 굉장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23,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현대에도 23,000명 경기장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 벌써 이런 큰 위험이 있었다는 건 에베소가 그만큼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당시 당시 에베소와 아테네의 위상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23,000명이나 되는 시설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오 아다미오 이렇게 열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야, 그렇게 목이 쇠져라. 아데미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을 성동해서, 분노로 성동해서 다 소리를 지르면서 우상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 그렇게 궁중 집회를 벌이면서 아데미가 참신이다, 우상이 참신이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실체는 뭐냐? 자, 아데미의 이 우상 숭배의 실체는 곧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악, 그것이 악이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그 죄성이 무엇을 조장하냐? 분노를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의 분노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가지고 뭐예요? 선동을 해요. 응집을 해요. 자, 선동 전략으로 응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궁중 심리를 조장해요. 그래서 이 궁중에 편승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 군중의 논리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심리학 용어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요. 자, 이게 어떤 효과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막 사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무리가 다 몰려가서 그걸 똑같이 사려는 경향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우리는 동료다,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료 압박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이 무리의 선동에 휩쓸려서요, 지금 방금 전까지 보여주신 그 참과 거짓,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과 거짓을 가리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 관심사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당장에 먹고 사는 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업이 위협받는 것, 그 일에 피해가 되면 나는 어떻게? 나는 못 참는다. 물가 조금 오르면 나는 못 참는다. 자, 하나님, 성령, 진리, 옳고 그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거, 내 동료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군중 심리, 이 군중 심리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겨요?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불길을 잠재워 버렸던 거예요. 부흥을 이겨버려요. 이만큼 인간의 죄성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이 영적 분위기가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사르던 것이 갑자기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탁 건드리니까요, 갑자기 다시 우상의 분위기로 다 돌아선 겁니다. 자, 그렇게 우상 숭배의 무리들은 이렇게 한참을 소요하고 나서 로마 관리가 나와서 이제 이들을 진정시키고 해산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죄에 빠진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자,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이들은요 절대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악인들에 의해 주장되는 이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이들, 주의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된 이들은요,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일 말씀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감추어진 인생, 드러나지 않는 이 미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요, 겨와 같이 휩쓸려 다니면서 이렇게 군중으로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의 쇠를 과시해요.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의 집단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묵독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마가는 악인들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뭐예요? 풍조. 바람 풍자 쓰잖아요. 풍조. 어떤 세태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거. 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근데 거기에 주 원동력이 뭐예요? 그들을 이끄는 힘이 뭐예요? 분노와 악이에요. 분노와 선동과 악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거짓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 이 교회에 믿는 의인들은
이 악인들의 무리에는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 형제들이, 자,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극구 말려요. 거기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에게 무슨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의인된 우리들은 미쳐 날뛰는 악인들의 세력에 편승하지 말아야 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따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 우리 교회에 때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세요. 절기설교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자, 여러분, 엊그제 총성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으로 제가 공경에 처해줄 수 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야당에게 몰표를 줬어요. 자, 그죠? 개헌 이래로 이렇게 몰표가 된 적이 없었죠. 자, 정권 심판의 주 내용이 뭐였어요? 물가고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대파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조장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노를 조장했어요. 그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휩쓸렸어요.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것. 자, 그렇게 정권 심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녔지만, 여러분, 진짜 제2야당, 제2야당 당대표는요, 지금 온갖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정권 심판이라고 하면서 그 범죄자들 혐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과거의 촛불 집회 보세요. 촛불 집회. 거기는 거짓으로 분노를 주장했어요. 있지도 않은 쇠고기 광우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뭐예요? 광란의 행동을 했어요. 탄핵의 이유가 없는 대통령도 탄핵시켰어요. 이건 다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악인들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이런 것에 현혹되거나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범죄 혐의자로 나와 있는 이들을 지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타락했다는 것은요, 이제 범죄자가 되어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네 편 내 편, 내게 조금의 손해만 있어도 그것을 선동하고 그것이 분노가 돼서 같이 동조한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특정의 집단을 선정해서, 여러분, 친일파라는 특정 집단, 요즘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친일파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조건 기득권은 다 친일파라고 조장하고 거기에 분노를 조장해요. 증오를 유발하고,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거 다 북한이 쓰는 전략 전술인데, 이거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지령이죠, 이거.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뭐가 뭔지도 구분도 못해요.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다 친일파다, 나쁜 놈들이다. 그 분노로 이성이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나와 같은 고향이면 다 용사가 돼요. 네 편 내 편 막 가르는 거예요. 자, 그 촛불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봅니다. 자,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신앙인들도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옳고 그름보다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요. 정치적으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고향이 같니 아니니,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예요?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지금 아데미를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정치 신념이요, 신앙마저도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7 금대접을 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악인의 세력들, 군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세력들을 1달란트 우박으로 내리치실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7번째 마지막 금대접의 일인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7번째 금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요,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아담의 신정에 모이는 것처럼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보세요. 그 여섯째 진노의 금대접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때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고난이, 어떤 징벌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섯 번째 금대접이 쏟아지니까, 자, 마지막 있을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막 모여요. 그 귀신의 영들이 모여요.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을 위하여 악인들이 함께 막 모여다닙니다. 그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세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복이 있도다. 이 무리에 휩쓸리는 이것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 진노의 금대접이 쏟아지면요, 자, 이것 자체가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진노예요. 그런데 그 여섯 번째 금대접이 쏟아지니 악인들이 모여서 선동하고 아데미요 하는 그 모습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에 모인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로 그들이 악인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그 한 달란트의 우박을 맞아 멸망한 이들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아데미의 환호성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심이 천심인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떠나는 순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민심이 천심인 적은 없어요. 민심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모든 민심은,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그 여섯 번째 진노의 금대접을 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무리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수가 몰려가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 중에서도, 그 무리 중에서 선택받은 소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이 진노의 대접에서 빠져나와,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노의 포도에서 빠져나와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악한 세상의 풍조, 이 거짓의 풍조,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노를 짓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그 풍조, 사단마귀의 그 거짓의 세력이 들어있는, 거기에는 분명히 그저 악한 세력들의 그 전략 전술로 나아가는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반석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어찌하든 간에, 세상에 어떠한 거짓의 영들이 휩쓸리진 간에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무너지지 않는 이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이외에 세운 것은 여러분 모두가 불시온 앞에 불살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다 무너질 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반석교회는 오직 이 믿음 위에서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